제가 제주도에 내려와 보니까요, 이제 종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나 식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대부분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예인이 한다라고 하는 입소문이 금방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그 장소에 가면 그 연예인을 만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 보통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카페나 식당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맛이 조금 없어도요, 분위기를 워낙 좋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또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연예인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호기심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블로그나 인터넷에 보면요, 그 장소에 갔더니, 그 카페에 갔더니, 그 식당에 갔더니 내가 누구누구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예인이 어떤 카페에 있어도요, 어떤 연예인이 식당을 운영해도요, 그곳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됨과 차별됨과 특별함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예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런 발길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보니까요, 또 부모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그런 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육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의 즐거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잘 만나지 못했어도 이렇게 명절을 기념해서, 명절 때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 때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학교를 쉬기 때문에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요, 이 명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항상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또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이 친척댁을 향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저의 발걸음이, 가족들의 발걸음이 매우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특히나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30년을 다녔던 그런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는 권고사직을 이제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어서 이제 회사를 갈 수 없어서 이제는 집에 그 사실을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설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걸음을 꼭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발걸음은 아주 무거운 발걸음,
그 분위기는 매우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일들, 원치 않는 일들,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매우 두렵고 무겁고 그리고 무서운 발걸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 야곱의 발걸음이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을 찾아 혼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기는 했지만 실상 야곱의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결혼하기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요, 설레이게 되고요, 누군가를 내가 잘 만나서 내가 가정을 꾸릴 배우자를 만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이 야곱이 형을 피하여, 형이,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는데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축복의 말을 늘 들으며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의 23절에요 보시면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도 이 말씀을 알았을 거고요, 내가 형보다 더 잘 되겠구나, 내가 형 에서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바와 우리가 꿈꾸는 바와 현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형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용맹했고요,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와도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야곱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족장 시대에 그 족장을, 부족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아닌 형 에서였고, 이 야곱은 오히려 집안에 주로 머물면서 얼굴이 하얗게, 얼굴이 태양빛으로 거슬리고 이렇게 검게 타오른 그런 얼굴이 아닌 너무나도 하얗게 집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더 강성해지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이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되는, 가로채는 그런 악한 모습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동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보시다 보면 이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에서부터 이런 재앙과 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당연스럽게 예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더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는데 도움을 주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는 몸이 이제 거칠거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염소토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축복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모든 복을 다 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동생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복을 가로챈 모양이니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복을 빌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이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내가 받아야 할 복까지 가로채는 그런 교활한 놈이구나라는 그런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서가 결단한 것은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요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명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에서가 그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도 에서를 따르고 야곱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이삭도 알고 있고요, 이 리브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야곱을 먼 곳으로 도망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먼 곳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혼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요, 야곱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 있는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복을 가로채기 위한 형 에서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 이삭도 큰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버지조차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조차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 그런 최악의 상황을 야곱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이제 정들었던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먼 곳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나아가는데 해가 지고 한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구나. 그런 어려움이, 그런 힘듦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야외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은요, 오늘날처럼 캠핑을 가서 낭만을 즐기고 우리가 그곳의 분위기에 취해서 하루 이 잠을 청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야외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들짐승이나 그리고 많은 강도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습격을 당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은요, 이제 바닥을 기어 다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곤충이나 그런 짐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 베개를 베고 그 위험을 1차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돌 베개 베고 자는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잠을 청했는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늘까지 닿아 있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사닥다리 끝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께서 그 끝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예배당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밝다라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 차이는 미비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전구를 이번 주에 교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등도 하나 갈고요. 그리고 이제 로비에 있는 등도 몇 개를 이제 새로운 등으로 갈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분은 사실 안 계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등 가운데 대여섯 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구를 가는 그 장면, 이제 전기 기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구를 손으로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를 타고 올라가서 가는 것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이 위에 있는 전구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우리가 사닥다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낮은 곳을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높은 곳까지 사닥다리가 닿아 있으면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갈 때 무섭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사닥다리의 이미지인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서 땅까지 닿아 있는 그런 높은 사닥다리가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지만, 지금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는 에사와 야곱에게까지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나의 상황을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의 상황은 더더욱 그러하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셔도 내가 나의 미래를 도무지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런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나의 인생 가운데 비참하고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하늘에서 미처 다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높은 곳,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이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오늘 읽은 28장의 말씀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요, 야곱은 속이는 자, 교활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힘으로 준비하고 나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야곱이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대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 라고 그 마음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그런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어떤 신세일지라도, 내가 어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에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나를 위해 친히 내려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볼 때요, 야곱이 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이 돌단을 쌓은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다면 야곱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은 그 장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큰 삶의 틀이 전환되는 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친히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항상 이 교사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참 좋은 그런 교사 교육서 책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할 그런 교회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고 이름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오선화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하시면서 소위 이 문제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벗어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진심이 있으면, 교사들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때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러는데,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도 아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힘든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를 찾아오신,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설 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다름을 우리가 실천하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번 한 주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정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미래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그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